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터가 칸트 철학에 준 영향, 루터 신학이 개신교 신앙이 칸트라고 하는 근대를 연 위대한 철학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사상적인 유사성,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칸트는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계몽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성이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근대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철학적으로 보면 대륙의 자유주의가 있고 영국 쪽에 이제 자유주의가 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칸트의 자유주의가 갖는 그런 그 의미가 오늘날과 같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칸트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근대적 인간을 형성하는 데 칸트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부터 시작해서 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윤리 형이사학, 도덕 형이사학에 대한 책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그 책들이죠.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라고 합니다. 보통 윤리라고 하면 이제 서양의 윤리 역사에서 윤리 역사를 두 가지 부류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의무론적 윤리, 또 하나는 목적론적 윤리,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하는 목적론적 윤리. 의무론적 윤리의 대표는 이제 칸트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무론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도덕명령, 다른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다. 목적론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가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런 목적이 있으면 행위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다, 이렇게 행위의 결과를 생각해서 그 윤리,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에, 전통적인 윤리에 반대하면서 굉장히 숭고한 인간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옳으니까 한다, 그냥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숭고한 인간 정신을 이제 근대에 들어서 세운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숭고한 정신을 갖고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세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간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처럼 옳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른 그 결과가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옳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숭고한 도덕적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스스로 하고 그런 자율성이 가져오는 그런 존엄성을 디그니티를 이제 말했죠. 반면에 이제 영국 쪽의 자유주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아담 스미스 자본주의 철학을 마련한 사람이죠.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 또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책을 썼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계통의 목적론적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나 제레미 벤담은 그 자기 이득을 추구할 자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일단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하면 나쁠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는데 그게 전체에도 도움이 되면 그게 윤리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목적론적 윤리에 속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국 쪽의 자유주의는 이윤을 추구할 자유입니다.
그래서 칸트하고는 많이 달라요. 숭고한 인간 정신, 손해를 보더라도 옳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말한 칸트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통하는 대체적인 사회윤리의 기준은 공리주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포제시브 인디비듀얼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소유개인주의라고 해서 개인의 이득을 최대화하는데 게임의 원리만 지키면 아무리 자기 이득을 최대화해야 해도 물질이 늘어나도 아무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 되고 또 환경 파괴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칸트의 윤리가 인간을 그 존엄하게 만드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이제 칸트의 윤리 속에는 어떤 종교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칸트는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 경건주의는 칸트의 어머니가 이제 독일 경건주의자였는데 그 루터의 그 내면의 원리, 루터의 경건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그 기독교의 한 종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칸트의 윤리에는 이런 종교성이 들어있다는 거, 이것은 루터의 영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칸트의 경우에는 이제 루터의 영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자율적 이성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일단 인류의 역사는 종교로부터 탈종교로 넘어오면서 근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소위 세속화된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종교 안에서 눌려있던 그런 그 자유로운 이성 그리고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분출되면서 그 대신 게임을 공정하게 하는 쪽으로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원리에 의해서 근대가 탄생하게 되는데 루터와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윤리와 칸트의 윤리를 비교하자면 초월해서 선엄으로 바꿨다. 칸트는 보통 선엄 철학이라고 칸트 철학을 가리켜서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초월자죠. 근데 초월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트란상당스를 말하지 않고 선엄적이다. 이미 인간 안에 주어져 있는 경험에서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인간 안에 주어져 있는 그 경험 이전에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트란상당달이라고 하는 말을 칸트는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는 선이라 그러면 우선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는 게 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인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기독교 윤리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인 반면에 칸트는 선이란 선한 의지가 선이다. 이렇게 도덕 형이상학 원론이라는 책에서 또는 윤리 형이상학 정초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책 제목을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기독교 윤리와 반대되는 그 방향이 달라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한 의지가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그 선한 의지가 선이다. 그러니까 선은 인간의 의지에서 탄생하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꾼 거죠. 인간학으로 바꾸는 겁니다. 신학을. 그 다음에 신율에서 자율로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윤리에서는 테오놈이라고 하죠. 노모스란 말은 법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선을 행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그런데 칸트는 이제 자율로 가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적인 능력으로 가는 자율적 인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율로 바뀌는데 루터가 기여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점은 이제 중요한 점인데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칸트는 결국은 이제 종교를 윤리로 전환하게 됩니다. 칸트는 기독교 같이 이렇게 교회 나가는 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종교의 핵심은 도덕이다. 도덕을 실천하는 데 있다. 도덕적 인간이 되는 데 있다. 종교의 핵심은. 결국 착한 사람이 되라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종교의 핵심이 있다. 그래서 도덕 종교로 바꿉니다. 도덕에 의한, 도덕을 위한 종교.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뒤에서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앙에서 이성으로 옮겨가는 거죠. 칸트가 한 유명한 얘기, 아주 경건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 밤하늘에 빛나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 아름답고 경건한, 그리고 내 안에 빛나는 도덕 양심.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비양심적인 세상에서도 인간에게는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양심이 있다. 경건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칸트는 결국 칸트가 자율로 이렇게 자율적인 그 철학으로 자율적 인간으로 가는데 어떻게 루터의 신율이 기여를 했느냐? 루터가 신앙을 비신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비신화했냐? 우리가 앞에서도 좀 봤지만 루터는 믿음 없는 종교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칸트는 여기서 더 나가서 어느 쪽으로 나갔냐 하면 도덕성 없는 종교 행위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이건 완전히 모순이다. 칸트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루터도 물론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루터로서는 이제 주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미신적인 신앙을 비신화하는데 루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를 들면 중세 때에는 성물이라고 하죠. 뭐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유물이 있다든지 또는 성인들의 유물이 있다든지 이런 걸 간직하면, 뼈 조각 이런 것도 간직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성물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사를, 개인 미사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전체에서 드리는 공공 미사 말고 개인을 위해서 드려주는 미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헌금을 엄청 드렸습니다. 이런 걸 루터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을 연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달지, 면죄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건 전부 다 미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당시에 일반 독일 라틴어를 배우려면 우리나라 한문을 일반 민중이 모르듯이 일반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근데 예배는 전부 다 라틴어로 드렸거든요. 이거 전부 다 미신적인 거다. 알아듣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루터는 합리적 신앙 쪽으로 가게 된 거죠. 미신을 없애면서. 그리고 생각하는 신앙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더 나가면 이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그 이성이 중요시 여겨지는 이런 쪽에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루터가.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필요한 한 단계였다고 보여집니다. 칸트는 이렇게 도덕성 없는 종교 행위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란 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재물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몸도 바친다. 이건 이제 수도사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자기 몸을 바친다는 거는. 그러나 마음은 바치지 않는다. 마음은 딴 데 있다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도덕적인 마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칸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루터의 비신화가 칸트의 도덕 종교에 중요한 영향을 줬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실존적 자유, 이것이 이제 칸트로 하여금 도덕적 자유, 도덕에서 오는 자유죠. 루터는 신앙을 실존적 자유를 위한 결단으로 만들었어요. 신앙을 하나의 결단으로 본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결단, 자기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결단으로 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실존적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도덕성은 2차적인 문제예요. 루터에게 있어서는. 우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내 보기에 떳떳하고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도덕은 나간다고 봤어요. 거기서 저절로 나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되니까 자유라고 하는 건 초윤리예요. 도덕이 아니고 도덕은 나중 문제다 이 말이죠. 거기서 사랑을 통해서 도덕이 나간다고 봤습니다. 칸트는 종교를 도덕적 자유를 위한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심대로 살아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는 겁니다. 결국 양심은 내가 나를 감시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 때 떳떳하고 자유로워진다. 칸트는 그 도덕적 자유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루터하고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그러나 루터에게도 물론 이런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자유는 실존적 자유의 열매로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으로 봤으니까요. 다만 칸트의 양심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이 루터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존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덕성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양심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양심 자체가 타락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어떤 눈이 루터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율과 칸트의 자유를 한번 보면요. 루터는 이제 그 믿음이 모든 선한 행위의 근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 주시고 모든 선한 행위로 인도하신다. 이게 신율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뭐가 옳은지 가르쳐 주시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준다. 이게 이제 신율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성령을 매우 많이 강조했어요. 이 성령을 강조한다. 루터는 이제 우리가 중세는 성부 중심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개신교는 종교개혁은 기독론,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에서 성자와 성령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성자는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인간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좀 더 적게 높이만 계신 하나님만 추구하면 인간은 눌려 있죠. 그런데 성자를 강조하면 인간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이 신의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신학을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루터는 이 성령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독론과 함께 성령을 강조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자율로 가는데 칸트적 자율로 가는데 안내제가 됐죠. 왜?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니까. 칸트의 양심도 우리 안에 그런 양심, 나를 지도할 수 있는 양심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이 강조가 되면서 칸트적 자율이 나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가 근대의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중세는 성부 중심의 신학이 되다 보니까 권위적이죠.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절대의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루터는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기독론을 강조했고 또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내가 남의 타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 권위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내면, 이것을 만들어줬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내면이 중요해지면서 근대적 자율적 개인의 길이 열려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법을 가지고 또는 사제들이 이래라 저래라 신도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규제하는 것, 가르치려고 하고, 이것은
마치 평신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루터로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냐 이런 얘기죠. 칸트 이제 이런 말과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디그니티가 어디서 오느냐? 그건 자율에서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자기 결정한 거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인간의 디그니티의 근거다. 이게 실천이성 비판,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에서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칸트로서는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마치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칸트가 인격체라고 할 때는 자율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적이질 않아요. 우리가 인격적이다 그러면 덕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생각하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중세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학의 영향인데요. 칸트에게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주체적이다, 자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루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의 역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루터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제 루터와 루터와 칸트의 차이.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에게는 다 그런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딱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루터에게도 있죠. impossible possibility 이런 말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냐 하면 루터에게서는 나는 불가능해요. impossible. 그러나 가능성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제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가능성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칸트에게 있어서도 impossible possibility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의 완전한 이념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 칸트로서는 자유롭게 된다. 인간이 자유롭게 되려면 도덕 선한 일을 하는데 거리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면 한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뇌를 하면서 하죠.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유에 도달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다. 이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유명한 칸트의 말입니다. 의무가 그 힘을 준다.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루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봤는데 칸트는 의무 그 자체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상당히 신뢰한 거죠. 이성의 능력을. 그러나 인간이 과연 그러냐? 그렇지 못하죠.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라기보다는 약한 존재예요. 이런 것이 이제 근대가 갖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면 이제 기독교적인 이런 그 경건함, 겸손함, 이런 기독교의 죄의식 이런 걸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칸트의 도덕 종교에 대해서 칸트는 도덕을 위한 종교를 얘기했습니다. 실천이성 비판 변증론에서 한 말입니다. 루터는 신앙에서 도덕이 나간다고 봤어요. 도덕을 여전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나가는 거다. 신앙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선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를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칸트는 도덕에서 신앙이 생겨요. 신앙에서 도덕이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누가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상을 받길 바라는데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절대자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존재를. 근데 만약에 그런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계속 숭고한 도덕성을 갖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고한 도덕성을 위해서 요청되어지는 신, 요청으로서의 신입니다. 이게 바로 도덕을 위한 종교입니다. 도덕에 의한 도덕을 위한 종교.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신은 도덕적인 사람만 꿈꿀 수 있는 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의롭게 살면서 손해보면서 그러나 계속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의 존재를 바라게 되고 그 바람이 믿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대충 이건 전도할 수 있는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면 오늘 강의를 대충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루터의 신학이 칸트의 자율적 인간론의 길을 열어서 위대한 근대의 자유로운 신분이 없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확립되고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또 인권이 확립된 근대를 만들었다. 종교개혁,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은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개인의 존엄성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알고 보면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와 칸트는 미신적 신앙을 다 비신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도덕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칸트의 자율적 자유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공리주의를 극복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얘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칸트가 말한 숭고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양심은 현실적으로는 근대라고 하는 게 칸트는 인간을 굉장히 숭고한 이성의 능력을 믿고서 말을 했는데 인간은 약하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자유가 자유경쟁으로 갔습니다. 무한경쟁으로 갔어요. 그 자유경쟁의 원리 속에서 인간의 탐심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식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죄의식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루터도 도덕성을 얘기했지만 신앙은 도덕성을 가져온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에 들어있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이제 근대사회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죄의식 그리고 유기체적인 공동체의식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바로 또 루터나 개신교 신학이 또는 기독교 신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